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암송의 힘 365 13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 성경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암송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암송 한 절의 말씀이 수많은 염려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의 무용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가 생활화된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주저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암송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성경암송의 한 절의 말씀이 수많은 염려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암송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84쪽에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전도서 5장 5절 말씀 우리 암송했는데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전도서 5장 6절 말씀.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전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입술의 말이 삶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 말은 결국 자기 삶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서운한 뒤에 제가 실수였습니다. 실수를 한 건데요.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조심하고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우리가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5장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태도와 입술의 신중함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중에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서원을 실수라고 돌리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가볍게 취소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가벼움은 영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작지만요,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함부로 한 말이 나중에 삶을 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갖다가 책망하거나 비난할 때도 정말로 그게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함부로 한 말이 나중에 삶을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입술이 몸 전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문장은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천사.
개역 그 판에는 제가 암송할 때는 이제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천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리프네 하말 아크예요. 리프네 하말 아크. 그러니까 리프네 앞에서, 그 다음에 하말 아크, 천사, 그리고 또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프네 하말 아크는 그 사자 앞에서, 그 전달자 앞에서, 그 천사 앞에서, 리프네 하말 아크, 천사 앞에서, 그 사자 앞에서, 그 전달자 앞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나 성전의 사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아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실제 이제 천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서원한 뒤에 그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 앞에서 또는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했던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원한 뒤에 그거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나중에 편리하게 취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말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여기까지 진노하사,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서원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명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뭐예요? 변명하는 목소리. 제가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듣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변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진실성과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속에 우리의 소원이 있을 수 있고 약속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시 말하면 가벼운 말은 삶의 수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성실은 결국 삶의 열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변명하고 그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순간에 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제 호주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첫날인데. 그런데 한국과는 이렇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왼쪽에서 운전하지만 호주에서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 이렇게 가다가 차에 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볼 정도로 한 5m 이상을 갖다가 떴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30분 거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아들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요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갔던 그 서원이 생각납니다. 서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원했다면 어떻게 돼요? 실수였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변명도 다 들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한 약속,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서원도 들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명까지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원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쉽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는 내 입술이 내 삶을 죄로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원했다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전도서 5장 6절 말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어제 5절 암송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6절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함부로 말하여 저의 삶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실수였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책임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이 가볍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순종이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신실한 사람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성경 암송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체험을 제가 담았습니다. 성경 암송은 내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다. 사역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생존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이제 성경 암송을 이제 암기하는 거, 많이 기억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바꾸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부디 많이 팔려서 성경 암송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은 있는데 성경 암송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책 인증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AI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다리 장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어제도 소개를 했죠. 이렇게 우리 이다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